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여호수아 4장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을 때에 이제 강물이 멈추게 되었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온 백성들이 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광야에 있었지만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두 가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할 일, 가나안 땅에서 할 일 해서 먼저 할례를 배우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서 할 일로 또 유월절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이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 광야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한 어떤 삶의 태도 또 몸의 어떤 자격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구약시대의 할례와 유월절은 오늘날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세계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그런 그대로 여전히 하지 말고 신앙 세계에 맞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구약시대에 할례와 유월절,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계승되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 배워야 되겠고 다음 주일 다음 시간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할 일,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배웁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유월절, 즉 1월 14일 저녁이 지나가고 15일에 그들은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마침내 40년 되기 직전, 정확하게는 애굽에서 출발한 뒤로부터 39년 하고 1월 10일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 40년이 꽉 채워지기 위해서는 며칠이 모자라지요? 1월 14일 날이 6월절인데 1월 10일 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일 혹은 5일, 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월 14일로 본다고 하면 4일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당일 여리고 동쪽 길갈에 그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하루를 유숙하니까 만 40년이 되기 위해서는 며칠 모자라지요? 3일 모자라죠, 그죠? 3일. 이제 3일 남았는데 그 3일 남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1절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예, 그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가나안 여러 가지 왕들,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런 것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마치 초를 그 불을 켜면 촛농이 뚝뚝 떨어지지요. 초가 그 더운 열기에 녹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녹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황망한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걸 뭘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다시 한번 잘 가다듬고 일거에 가나안 그 사람들을 친다고 하면 단숨에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미 승기를 잡았으니까 저들이 무서워할 때에 60만 대군이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딱 쳐들어간다고 하면 뭐 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또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순종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예,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 가나안 왕들 아모리 왕 다 정신 못 차릴 그때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왜 부싯돌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는 이미 청동기가 지나가고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좋은 칼로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방법대로 부싯돌을 사용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할례,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 600년 전 혹은 650년 전 그 즈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신앙적인 전통, 그 방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믿음을 계승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그들이 전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또 할례를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들은 미처 할례를 못한 남자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즈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조상들의 믿음을 물려받는 이런 차원으로 다시 옛 신앙을 물려받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한 곳, 그곳 이름이 할례 언덕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 할례를 행한 곳인지 할례를 하고 그 포피를 거기에 묻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할례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이렇게 할례를 행한 그때에 그 즈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장정들은 지금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적들이 급습해 온다고 하면 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먼저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뭐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다 물리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전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영토를 많이 차지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출 때에야 그 전쟁도 의미가 있고 가나안 땅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할례를 행해라. 위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대지로 그들이 왜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가,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 그걸 배워보도록 하고, 그리고 할례의 목적이 무엇일까? 할례의 목적은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할례를 지금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 거기에는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광야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남자들은 이미 다 이집트에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길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오를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려 하다가 만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 따라가는 일에 지장이 많겠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일과 할례를 행하는 일,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로 본다고 하면 어느 게 먼저겠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일 광야에서 또 할례를 행한 일,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로 본다고 하면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의식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매 순간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의식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먼저입니다.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할례 받았다. 그거는 제대로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 그거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말한다고 하면 먼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또 할례 혹은 세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들은 광야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 본문 6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예, 본문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2년 얼마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차출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 중에 믿음으로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본 것을 또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지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대로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10명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죽었고, 나머지 그 말들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 쓰러진 그 사람들,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이지만 아무리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할례가 중요해요. 오늘날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례나 세례, 그것을 단순히 의식적으로 행했다 안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거꾸로 보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에 할례를 시행하지도 못했고 또 광야길 내내 그들은 유월절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도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만 혹시 어떤 심각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 세례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파기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뒤에 그들은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고,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큰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도 행하지 못하였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길로 인하여서 할례를 못할 수도 있다. 이 광야길 때문에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광야길에서 할례를 지키지 못하였다. 신앙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자격을 구비해야 되겠는데 그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크게 두 번째 대지는 할례의 목적입니다. 할례의 목적인데 할례의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할례를 행해야 할 이유. 아까 첫 번째 대지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두 번째 대지로는 지금 이 화면에는 할례의 목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좀 더 다른 면으로 할례를 이 시점에서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 이제 광야에서 다 쓰러진 사람들 할례는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이제 그들 대신에 그들의 자손들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광야에서 믿음이 없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그 이전 세대의 신앙적인 전통을 또 물려받아가지고 그들로 할례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예, 백성 모두가 할례를 마쳤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장정이 60만 명이고 또 그렇게 해서 추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전 백성의 숫자는 대략 200만 명쯤 될 것입니다. 전 백성의 숫자가 200만 명이니까 그 중에 남자의 숫자는 대략 100만 명쯤 되겠죠. 그죠? 100만 명 가운데 노인과 어린아이를 빼고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자, 그 100만 명의 남자 가운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미만 된 사람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연장자들이지요. 그들이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대해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마 그 각 가정마다 그런 할례 받은 남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런 할례를 행할 때에 뭐 하루 만에 다 할례를 행하였을 것이고 한 얼마 동안 이제 그게 정확하게는 3일입니다. 3일 동안 자기들 진영 안에 머물면서 그 할례의 고통이 지나가도록 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모든 수치가 멀리 굴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의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거, 그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백성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벽돌 이기고 성 쌓고 하는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그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되고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건 역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수치는 그 할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굴러갔다라고는 그 의미로 히브리 말로 길갈이라고 그곳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수치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다 굴러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미 다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인데 할례의 목적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신학교 가면 시험 볼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할례의 목적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거.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 할례의 목적.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거. 할례, 할자가 무슨 뜻입니까?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무라이들이 할복한다고 그러죠. 그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잘라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적 의미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 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4가지 죄. 첫 번째는 뭐죠?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거꾸로인가요?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4가지 죄들을,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었죠.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포피를 베어버렸다, 단순한 의식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의미로 그 모든 죄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뜻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죠.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들 있을 것입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게 뭐가 있죠? 죄, 대표적인 죄.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노름하는 거. 적어도 마약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험악한지 점점 마약이 우리 사회로 깊이 들어옵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미국에 가면 빵 한 덩어리 살 돈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약 종류가 참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 먹고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라고, 또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 꼭 그런 죄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쉼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예수 믿는 일에 방해되는 거, 그럼 뭐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오는, 그건 취미 생활은 아니지만 그런 생활들, 그 좀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즘에 이 스마트폰 하는 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봅니다.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습관이 하나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습관 뜯어 고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 뜯어 고치려면 고통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끊어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신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육체의 고통을, 정욕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믿는 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할례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할례의 목적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의 목적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 표가 그들 몸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15장인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로 놓고 볼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그의 가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대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 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월이 지나가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천당에서 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와 세례 그거 자체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못 받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할례 자체가 무슨 세례 자체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할례의 표식을 갖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에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 야곱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믿음을 정말로 잘 지켰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을까?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내내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어려운 종살이를 잘 이기고 어려운 광야길을 잘 갔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가 있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 명륜교회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킬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제 첫 번째가 뭐겠죠? 주일 지키는 거. 이거 우리의 그 표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증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뭐겠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가 뭐겠죠?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증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그러나 11조 생활 안 하고 다른 건 잘하는데 그건 안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금주 금연입니다. 술, 담배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몸에 두어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했죠?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자, 할례의 목적 세 번째.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 세 번째. 세 번째는 신앙의 계대를 잇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계대를 잇는 방편이라. 지금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너희 대대로 난지 8일 만에 이 남자마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끊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하나님이 끊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커트라인 정한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12절.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너희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내 후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이방인일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대대로 후손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자기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어미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대로 조심조심하면서 시대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잘 계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도, 이 여호수아 5장에서도 그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여호수아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5장 7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 할례 받고 광야길로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고 쓰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개성돼야 되는데 신앙이 개성되는 방법으로 할례를 두셨는데 이제 그 후손들에게 비록 그 얼마 동안은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은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시려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계대를 잇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할례의 목적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계대를 잇는 방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신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본문에서나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길갈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아마 3일쯤 지나가고 그리고 1월 14일 날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유월절 지키는 내용은 10절 이후부터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할례를 행한다 그런 구약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할례의 목적 세 가지를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다운 표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를 잘 받아서 신앙생활 한 것처럼 우리의 후대에게도 그걸 또 물려주고 또 그 후대는 또 다음 계대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승되도록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